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은 바로 35절 속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조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33절 여기가 좇사오니 제자들의 말과요, 바로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바로 지금 계속해서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의 말,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의 말인, 바로 예수께서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는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생략되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일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고 한창 예수님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마당에 갑자기 예수께서 버림받아 죽임을 당한다고 하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니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말이 씨가 되니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정색하시며 이야기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순간 분위기가 어색해지지 않았을까요?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이에 의견 충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고난을 받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제자들은 우리가 왜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실 때 어쩌면 마음이 상해버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기도보다 잠을 선택하여 깊이 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본문 속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잠을 깰 만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29절 30절의 장면으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그리고 그들 즉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들어보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기도하다 깜빡 잠이 들어 꿈을 꾸게 된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로 그들 두 눈으로 본 사건임을 32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32절이죠. 베드로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지금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은 깊이 잠이 들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온전히 깨었다. 우리가 깜빡 잠이 들다가 꿈꾼 게 아니라 온전히 깨었다. 그래서 무엇을 보았다고요?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고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 고집을 부립니다. 어떤 고집을 부립니까? 바로 33절이죠.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나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지금 베드로가 여기가 좆사온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냥 여기서 머물면 안 됩니까? 내려가봤자 주님 고생받게 더합니까? 내려가봤자 예루살렘에 가봤자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받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여기서 삽시다. 그냥 우리 여기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 들으면서 여기서 좀 편안히 삽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려가서 죽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랑 여기서 같이 삽시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답답한 것입니다. 지금 당신 나이 얼마 되지 않은 그 나이인데 지금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려드는데 지금 왜 고난을 당하려 하며 왜 버림받으려 하며 왜 죽임을 당하려 합니까? 그냥 우리랑 여기 같이 입시다. 그러자 모세와 엘리사와 예수님이 이야기 나눈 그곳에 구름이 덮이게 됩니다. 여기서 구름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이 구름이 덮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구름 속에 소리가 나오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 구름 또한 하나님의 임재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소리가 그침에 오직 무엇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오늘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의 생각과 너의 고집과 너의 마음을 내려놓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서 들으라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들으라라는 것을 넘어서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따르라입니다. 너희도 예수님과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아가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한다는 말에 날선 비판과 거센 반대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자기를 부인하면서까지 살아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무거운 십자가도 좀 내려놓고 싶고 너무 힘들면 아무도 모르는 곳에 아무도 모르게 그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그의 말을 들으라입니다. 너의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의 말을 들으라입니다. 너가 생각하고 그대로 살아가지 말고 그의 말을 들으라입니다. 그들은 여기가 좆사온이라고 말하지만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하라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죠. 무겁죠. 내려놓고 싶죠.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는 그의 말을 들으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방법이 맞겠니?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의 생각과 방법이 맞겠니? 설마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가 잘못된 이야기, 잘못된 선택을 했겠니? 과연 누구의 말이 맞겠니?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니? 너희가 정말로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면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리가 그치고 구름이 걷히니
그들 눈에는 오직 무엇만 보인다고요? 예수님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들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방법, 내 생각이 옳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항상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말대로 행하고 들으라. 당장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솔직히 불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정답임을 말합니다. 우리는 늘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답지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그 해답지를 보면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불편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정답지, 해설지가 이미 다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매일같이 오답을 써 내려가는 것이며 그 오답 때문에 매일같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싶으면 너가 하고 싶은 것 하지 말고 너가 정말로 하기 싫은 것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게으르게 사는 거고요. 좀 더 맛있는 거 많이 먹는 거고요.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결코 성공할 수가 없죠. 내가 하기 싫은 거, 좀 더 부지런하고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것 먹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열심히 하다 보면요 성공하게 된다고 세상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힘들고 불편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나를 계속해서 부인하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머물고 싶지만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을 내가 듣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것.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도 솔직히 같이 있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래 여기가 좋다. 그래 여기서 너희들과 같이 기도하며 말씀 나누며 살아가자. 그런데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마시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겠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 짊어지겠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도 좋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내 생각을, 내 고집을 주장하는 통로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내 주장과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해답지, 정답지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살아가면 결국 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처럼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의 생각은 결국 망합니다. 우리의 계획은 결국 망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그들의 눈에, 우리의 눈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면 결국 죽기밖에 더하겠어? 망하기밖에 더하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3일 후에 부활하리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음을 기억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